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장 2절 367페이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오래 했잖아요. 노예살이를 얼마나 했는지는 정확하게 연수를 알 수 없지만 최하 430년,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4세기 반이나, 우리나라는 뭐 횟수로 35년 일제를 경험했는데도 그 피폐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이 히브리 백성들은 최하 430년 이상 노예살이를 했으니 그 노예 근성이 아주 그냥 뼛속까지 세포마다 다 들어가 있어서 그 노예 근성을 빼는데 정말 광야 40년 정도는 필요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노예살이를 오래 했잖아요. 430 이상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제 해방시켜 주는데, 이 히브리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모세에 대한 신뢰가, 그 믿음이 생기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는가. 노예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큰 복을 준다, 누가 나한테 큰 은혜를 끼친다, 뭐 그런 게 사실은 잘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한테 이때까지 그런 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무슨 뭐 해방을 시켜준다, 큰 은혜를 끼친다, 그렇게 잘 이렇게 뜨겁게 와닿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나올 때 보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를 히브리 백성들이 다 봤거든요. 자기가 직접 다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도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요. 그리고 모세도 잘 이렇게 믿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그럼 언제부터 이 노예 생활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모세를 좀 신뢰하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에 한번 보세요. 14장 한번 보세요.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눈에.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여기 보시고 덮지 마세요.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요 히브리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에 대한 신뢰를 품었다는 게 출애굽기에 처음 나옵니다. 이게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인 줄 아세요? 홍해를 건넌 다음이에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말하자면 비로소 모세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경외하게 되고. 그전에는 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한 번도 뭐 하나님을 경외한다든지 모세를 신뢰한다 이런 말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홍해를 딱 건너고 나니까 이건 진짜구나. 의심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다 가운데 맨 땅을 걸어서 건넜고, 그 다음에 건너고 나서 보니까 따라 들어왔던 애굽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라고 했어요. 말과 병거와 마병이 그냥
한국말로 하면 뭐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바로 물이 합쳐져가지고 하나님께서 합쳐버리니까 거기서 그냥 수장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 올라와가지고 다 봤거든. 자기네가 올라와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 모세에 대한 신뢰가 나옵니다. 신뢰가 납니다. 근데 이것도 잠깐이에요. 모세를 믿었더라 했는데 딱 3일 지났어. 3일 동안 물을 못 찾았어. 식수를 못 찾으니까 짜증이 있는 대로 뻗쳐가지고 앵거가 올라와가지고는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바로 거기가 마라라는 곳이었죠. 그게 3일밖에 안 걸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더라 해놓고는 3일 딱 지났는데 자 이제 보세요. 19장을 보세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19장. 자 19장 보기 전에 그렇게 3일 동안 식수를 못 찾으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묻을 데가 없었고 여기까지 끌고 나서 묻으려고 끌고 났냐 그러면서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게 딱 3일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작심삼일이 맞아요. 작심삼일이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상태가 그래요. 상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걸 굉장히 신경 쓴단 말이에요. 뭘 신경 쓰지 아세요? 히브리 백성들이 모세를 신뢰하지 않는 거. 그래서 19장 9절 한번 보세요. 19장 9절에 자 출애굽기 19장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백성들이 아직도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야 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하는 것은 내가 너와 말하는 거를 갖다가 이 백성들이 귀로 듣게 해가지고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 패역한 족속들이 모세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려고 이 구름 가운데 임해서 너하고 얘기하는 걸 그 사람들이 귀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믿음을 주는 게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 히브리 백성들이요 스스로 믿음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줘가지고 홍해 사건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아주 빽빽하게 내려온 그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울려 퍼질 때 정말 두려워했다 그랬거든요. 이 백성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뭐 이렇게 소소한 그런 사건들 그런 작은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했겠지만은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수준만큼의 뭐 우리 원수들에 대한 10가지 재앙이 내렸다든지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엄청난 체험 그런 거는 우리에게 특별히 많지 않았다. 별로 없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성삼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그게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시내산의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목소리도 못 들으셨는데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고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도 보면요. 하나님이 신경 쓰신다니까요. 이 믿음이 없어. 내가 믿음을 줘야 되겠네. 그래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시내산에도 임재하십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재림 전까지가 은혜의 시대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예수님 재림하면 그때는 은혜가 없어요. 끝이야.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오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부터 적어도 1300년이 지납니다. 1300년이 지나가지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제 오셨죠.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또 막 원망을 하니까 불뱀이 나와가지고 히브리 백성들을 물어가지고 다 죽어가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광야에 장대를 세우고 거기에 노수로 불뱀 형상을 만들어서 갖다 걸고 누구든지 그걸 쳐다보면, 그걸 바라보면 낫게 된다.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매달아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다 쳐다보면 이제 죽지 않고 불뱀에 물렸지만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노뱀 사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것에 대한 예형적인 사건이죠. 예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병원이나 앰뷸런스 차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그 노뱀이 있죠. 노뱀이 있습니다. 왜? 노뱀이 치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게 노뱀이 그게 그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렇게 노뱀을 보고 나은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더뎠던 것처럼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랑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고, 그런데 그 믿음의 출발 그리고 믿음의 마지막, 이걸 누가 책임지냐면 예수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해가지고 내가 이 믿음을 가졌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성령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우리 인생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출발과 그 다음에 믿음의 우리 마지막까지 누가 책임지냐면 예수님이 책임을 져요. 모세 시대에는 광야에서 만나 먹었죠. 제한적인 은혜입니다. 제한적인 은혜.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의 몸을 살을 찢어가지고 우리에게 몸으로 떡을 주시듯이 우리 영혼을 살리죠. 베들레헴 예수님 떡집에서 온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2장 2절에 이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믿음의 주요, 보세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믿음의 주요, 그러면 the Lord of faith, 이렇게 생각될 것 같은데, 원문에 보면 Lord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믿음의 주인님, Lord가 없다고요. 그럼 뭐로 되어 있느냐? 자, 원문에 믿음의 주요라는데 주는 Lord가 아니고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예요. 여기 주라는 게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인데, 아르케고스가 뭐냐? 아르케고스는 두 단어가 합친 건데, 첫 번째는 아르케. 두 번째는 아고. 아르케하고 아고가 합쳐가지고 아르케고스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아르케고스를 여기 주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잘 번역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로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아르케고스가 뭐냐? 이거는요, 아르케하고 아고가 붙은 건데 아르케를 알아야 돼. 아르케는 뭐냐면 the first라는 뜻이에요. the first라는 뜻이고, 아고는 뭐냐? to lead. 여러분 리드에 가신다는 거 알죠? 인도에 간다는 거예요. to lead. 리드에 간다고. 그래서 아르케하고 아고가 합쳐졌어요. the first라는 단어하고 인도한다고 하는 to lead라는 단어가 합쳐가지고 아르케고스가 됐어요. 그럼 아르케고스는 뭐냐? 이거는 founder입니다. founder.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창시자. 무슨 조직이나 건물을 세우면 파운더가 있잖아요. 파운더, 그죠? 체이스뱅크 파운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삼성의 파운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창시자. 그러니까 이게 뭐야? 믿음의 주요가 아니라 믿음의 뭐예요? 창시자로 번역을 해야 돼요.
사전에 파운더라고 되어 있다고. 로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된 시점은 언제일까요? 아까요, 히브리 노예들은요, 모세를 믿게 된 게 홍해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언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그럼 죄송한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을 보세요. 언제 처음 믿음을 갖게 됐냐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자세히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이 그걸 밝혔어요. 요한복음 2장을 보세요. 2장에 자, 요한복음 2장은요. 이게 가나의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거든요. 그죠? 가나의 포도주를 만든 사건인데 이걸 봤단 말이에요. 이걸 봤어요. 11절. 2장 11절. 2장 11절. 요한복음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보여주니까 믿음이 생겼지. 그죠? 명백히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의 첫 출발, 제자들의 믿음을 만든 파운더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럼 거기를 덮지 마시고 12장, 이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지. 온전하게 하신대. 여기 온전하게 하시는 이게 뭐냐면요. 텔레이오텐이라는 단어인데 텔레이오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perfect예요. perfect. 완벽하게 하시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perfect. 텔레이오텐이라는 단어인데 perfect예요. complete, finisher. 완벽하게 하는 사람, 마무리하는 사람, 끝내는 사람, 끝판왕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건 글자 그대로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완성시키시는 분. 이 텔레이오텐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마무리하시는 분, 피니시 하시는 분, 완벽하게 하시는 분, 이 뜻입니다. 그런데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세요. 언제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을 완벽하게 하십니까? 첫 출발은 가나의 혼인잔치였는데 19장 30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세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뭐가 나옵니까?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영어로 뭐냐면 it has been finished. It has been finished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 다 이루었다는 원문의 단어가 뭐냐면 테텔레타이예요. 테텔레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이름이 뭐예요? 텔레이오텐. 요 두 단어가 똑같은 어근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어근은 뭐냐면 텔레오라는 단어인데 텔레오가 to finish예요. 텔레오가 to complete, to finish, to end라는 뜻이에요. 끝장내다, 마무리 짓다, 완벽하게 하다. 근데 그 텔레오라는 단어에서 아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텔레이오텐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타이. 근데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Our Lord of Faith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듣기 좋지만 원문은요 뭡니까? 예수님 뭐예요? 우리 믿음의 파운더입니다. 우리 믿음의 파운더이고 그 다음에 우리 믿음에 대해서 perfecter, finisher, complete 완벽하게 해주는 사람. 이거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에 이게 어벙벙하게 번역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장대에 달린 물뱀을 바라보면 낫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영원히 치유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믿음의 파운더이고 믿음의 퍼펙터이다 이거예요. 피니셔, 끝내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는요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원문에는요 우리의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의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문에. 그러나 의미상으로 봐서는 여기다 뭘 넣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파운더시요. 우리의 믿음의 퍼펙터시요. 그 예수를 바라봐라.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뭡니까?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그죠? 부활을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치욕이죠. 그 사형틀이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왜? 앞에 부활과 영광이 있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대. 앞에 있는 조이를 위해서 쉐임을 인듀어, 견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앞에 있는 부활, 그 조이를 보셨기 때문에 현재의 그런 자기의 부끄러움, 수치잖아요. 부끄러움이죠? 원문에도 쉐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이를 위하여 쉐임을 인듀어,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다는 거죠.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바라본다는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보시고 그 기쁨 때문에 모든 수치를 다 견뎌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세가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거기 시민권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큰 복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내세에 있어요. 내세의 기쁨과 영광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의 삶은 그 내세의 기쁨을 앞두고 견뎌내야 하는 세월들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때로 실망이 있고 때로 눈물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부활의 생명을 완벽하게 체험하게 되는 그 내세를 바라보면서 현세에는요 견뎌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바라봐라. looking to the founder and perfecter.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벽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근데 그분은 뭐예요? 조이를 위해서 쉐임을 버텼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 시민권자인 걸 기억하고 내세의 그 완전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때까지는 현세에서는 견뎌야 되는 거죠. 예수님 손 붙잡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종, 희생, 겸손, 그 귀한 영성들, 그 우리가 다 본받아야 되죠.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히브리서 12장 2절 읽을 때 그냥 벙벙하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믿음을 처음 만들어 주신 분, 그죠? 나의 믿음의 파운더, 내 믿음을 완벽하게 해주시는 퍼펙터 예수님을 내가 바라봐야 되겠다. 왜 바라봐야 됩니까? 안 바라보면 우리 믿음이 자꾸 약해지니까.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꼴이 나는 그때까지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